오늘은 여행자에게 필요한 준비, 여행자에게 필요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앙인들을 여행자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떠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하죠. 믿고 난 다음에는 길 떠나는 겁니다. 길 떠나는 거, 여행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여행자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유지했을 때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안주할 때 교회는 제일 약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킬 때 한 자리에 머물러서 훈련시킨 거 봤습니까? 그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 때 출애굽의 과정 40년 동안 여행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다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나라로 정착했을 때 한번 이거 뒤집어야 되겠다, 기경해야 되겠다, 나라 전체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70년 동안 끌려가는 중에 변화되고 또 이따가 돌아오는 중에 변화가 되고. 그 사실 여행 중에 기록된 게 다 성경 아닙니까? 정착됐을 때 기록된 성경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거의 다 여행 다닐 때입니다. 이렇게 옮겨 다닐 때 성경이 나온 거예요. 옮겨 다닐 때 신앙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떠나는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이게 여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여행자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래 머무르면 이게 변질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내용부터 먼저 잠깐 살펴보면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길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과 가라, 떠나와 가라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떠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루. 거긴 바벨론이잖아요. 지금 이라크 지방. 여기는 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게 고고학이 발달해가지고 당시의 그 문명들을 파보지 않습니까? 파보면 역시 문명의 중심지가 달라요. 관계수로가 잘 돼 있습니다. 관계수로가. 이번에 우리가 장례 하나 가지고 김제를 갔더니 그 김제에 계신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제의 그 평야가 크지 않습니까? 그 평야를 사실 뭐 약간은 일본 사람들을 칭송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관계수로를 다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와도 그냥 얼마 안 지나면 물이 다 빠져버린대요. 그러니까 관계수로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진짜 그래요. 제가 일본 가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일본의 그 중간 지방 뭐 간사이 지방 이런 데를 한번 여행을 다녔는데 도대체 수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수로가 한 50m 위에서 물이 흘러요. 그게 언제 때 만든 거냐 하면은 에도 시대 때니까 언제입니까? 한 300~400년 전? 400년 전에. 그거 어떻게 끌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을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물을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관계수로망이 이라크 지방에 완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또 거기다가 뭐 목욕탕 시설이 있다는 건 위생과 문화가 있다는 거죠. 목욕탕이 아무나 있습니까? 이번에도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해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볼일 보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 문화가 그 문화예요. 그래서 어딜 가가지고 이 회사가 되는 회사인가 아닌 회사인가 화장실 가보십시오. 화장실이 깨끗하고 관리가 돼 있으면 그 회사 되는 회사고 화장실이 난장판이다. 그러면 이거 엉터리예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식당 가보면 음식 맛보기 이전에 화장실부터 가보세요. 그러면 그 식당에 그레이드가 나와요. 이게 어딘지. 그거 보고 판단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화장실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게 뭐냐면 목욕탕 시설이거든요. 근데 벌써 당시에 목욕탕 시설이 있다면 문명의 중심지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든 건 도서관터가 있어요.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축적된 지식이 있다는 거죠. 도서관이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어제도 그 서점을 좀 갔습니다. 여러 서점 갔는데 특별히 저는 신촌에 있는 홍익서점 요즘 자주 가는데 홍익서점 1층에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참 하나님 내가 그때 기도했어요. 눈물에 기도를 했어요. 제발 이 홍익서점, 이 홍익문화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에 서점들이 다 문 닫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책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 1층이 주로 문학서적이거든요. 문학책을 쭉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문학책이 하나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자양분과 힘을 얻었던 거. 인간의 지혜가 거기 다 묻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홍익문고 1층에 있는 책만 거기 있는 것만 섭렵해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교양이 달라진다고. 요즘에 문고판 같은 게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교 때 법무문고, 법무사 요즘 있나 모르겠네. 법무사라고 있어요? 법무 문고판에서 너무너무 깊이 있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짧은 옛날 1,000원이었거든요. 그 1,000원인데 밥이 800원이었어요. 어떤 때는 돈이 없으면 밥을 굶고 1,000원짜리 문고판을 사서 읽었다고. 이건 밥이야 그러면서 물론 딴 데 돈이 있었지만 괜히 멋있는 척 하려고 밥 안 먹고 나는 문고판을 샀어 뭐 이런 식으로 딱 밥 한 끼 값이었어요.
그 책 읽었다고. 그래서 법무사 문고가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았어요. 그때 기억나 뭐 데미안도 기억나고 우리 국내 피천드치의 뭐 2년부터 이제 수필 뭐 이런 것들 다 읽었거든요. 문고판 밥 한 끼 먹을 때 안 먹고 그 시간이면 저는 좀 빨리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읽겠더라고. 하루에 한 권씩 문고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 풍성함들. 그러니까 이 잠깐 서점이 사라지고 도서관이 사라진다는 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뭐 네이버 그 검색 갖고 있는 거 지식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거지. 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책을 읽어야 돼, 책을.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도서관 터가 있다니까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도서관 터가 축적된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떠나기 쉬운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떠나기 힘든 곳. 예를 들어서 뭐 인도 비하르에서 서울 가서 살라 그러면 올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인도 비하르 가서 살라, 낙타섬 가서 살라, 그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떠나기 힘든 곳. 그리고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익숙한 곳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살던 곳, 익숙한 곳을 떠나라. 또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불편하잖아요. 사람 되게 편한 곳으로 가요. 근데 불편한 곳으로 가라.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떠나기 힘든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게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떠나는 훈련. 지금 언제부터 사람들이 배신자가 되느냐? 떠나는 거 못할 때 배신자 되는 거예요. 배신이 뭐 딴 건지 아십니까? 떠나라 그랬는데 못 떠나는 게 배신자지 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세 가지 준비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 설교 준비하라. 그래서 뭐 막판에 뭐 설교 준비한다고 뭐 꾸물꾸물하는 거 그건 문제가 있어요. 미리 준비해놔야지. 그 이상한 뭐 버릇 들어가지고 막판에 가가지고 준비하는 척하고 그거 아니죠. 설교 준비돼 있어야 된다. 이사 준비돼 있어야 된다. 이사 준비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역지를 언제든지 옮기라 그러면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고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준비.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사역지가 다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땐 더 잘 움직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사역지가 뭐 좋고 나쁜 데가 이렇게 갈라지네. 좋고 나쁜 데가 뭡니까? 뭐 편한 곳, 뭐 그런 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내가 꼭 있어야 될 곳이 사역지죠. 그래서 이사 준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진리의 말씀 증거하다 보면 세상이 안 놔둡니다. 죽을 준비하라. 죽을 준비하라.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뜻이 뭐예요? 여행자로 살라는 거죠. 나그네로 살라. 항상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선교 이거 제가 볼 때 떠나는 훈련이에요. 선교 못 떠나는 사람들 보면 뭐 기질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익숙한 거 떠나기 싫어서. 일주일도 못 떠나요. 일주일도.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 나는 인류를 사랑해. 웃기지 마십시오. 뭘 인류를 사랑해? 옆 사람들 사랑 못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훈련인지 알아요? 선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중국 선교가나 대만 선교 있는데 갈 때 보면은 뭐 한 방에서 여러 명이 하잖아요. 그거 못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둘이서 못 자가지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안 맞는다느니 뭐. 두 사람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살아야지. 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 배정할 때 뭐 웬만큼이야 맞아야 되겠지만 좀 자격 기질이 안 맞더라도 한 일주일 버텨봐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 배웁니다. 그죠? 야, 인간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근데 상대편에 가면 생각해요.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내가 저런 인간하고 일주일을 버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부담을 주는 존재일 수 있다. 왜 그 생각은 안 해요? 다 자기중심이야, 자기중심.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뭐 이렇게 거친 사람이 많다. 내가 볼 때 그 말하는 사람이 제일 거칠어. 그죠? 말 함부로 하면서 벌써 그 말하는 게 자체가 거치잖아요. 너무 거친 사람이 많대. 내가 볼 때 거의 이태리 타올이거든. 그 사람은 그렇게 거칠면서 그죠? 이렇게 문질면 뭐가 빨간색이 나오고 막 이래요.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많이 해서 어딜 가서나 버틸 수 있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라죠. 가라 보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 이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본 땅을 가라 그러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못 봤어요. 보여줄 땅이래요. 보지도 못한 본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아직도 안 보여줬는데 나중에 보여줄 거래. 하나님이 보여줄 걸 믿고 가는 거예요. 본 게 아닙니다. 보여줄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면 간다 그러는데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요. 뭐 사실 우리 선교 떠날 때 우리 이제 많이 느꼈죠. 뭐 이상하게 갔다만 오면 뭐 뭘 본 것 같이 막 저러고 흥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천에서 떠나서 뉴델리를 갔고 뉴델리에서 떠나서 이제 파트나를 갔어요. 이번에 파트나 처음 갔거든요. 비하르의 그 수도 파트나 처음 갔는데
보고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보여줄 거 믿고 갔어요.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가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죠? 믿음의 땅을 보여주셨다고.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또 그러면 또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그래요. 보여주면 간대. 본 땅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줄 땅을 가는 거예요. 보여줄 땅. 그래서 약속을 받아야 되고 약속 붙들고는 믿음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많으면 한 장을 읽는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래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편 109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76절 긴 절인데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의 중요성. 한 권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시편 119편은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부르는 찬양 그 구절이 있죠.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인사이트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등이라면 등불 아닙니까? 등불 들면 얼마나 비쳐요? 2m, 1m, 2m 그거밖에 안 비치잖아요. 그 무슨 등불이 뭐 서치라이트도 아니고 100m 비치지 않잖아요. 등불이라고 하더라고요. 등불. 내 발에 내 길에 빛입니다. 등불이 등불 같은 빛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그거 보인다는 거예요. 나머지 약속 붙들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치라이트로 비치는 게 아니라 등불로 비춰주신다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가면 나중에 보여줄 땅이 보이죠. 등불은 전진 안 하나요? 들고 가면 그럼 보여줄 땅이 계속 나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믿음의 걸음이 있으면 보여줄 땅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말씀의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재해석을 한 게 히브리서 11장인데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죠? 야 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순종하여,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미 얻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장래의 유업이에요. 장래의 유업.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지금 유익한 데 가면 안 되고 10년 후가 더 좋은 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곳에 가야 돼요. 지금은 좋은데 아마 점점점 수그러드니까 10년 후엔 없어질지도 몰라. 그런데 왜 있어요 거기에? 그 침몰하는 타이타닉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무너지는 건물 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시간이 가면은 무너질 것이다. 이게 약해질 것이다. 그럼 거기 떠나야죠. 롯에게는 그 시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으로 가버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년이 지나면 더 좋을 땅, 100년이 지나면 더 좋을 땅, 자손 만대로 더 좋을 땅. 그게 뭐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어제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마귀가 속는 길은 뭐냐면 지금 당장 내 감각과 느낌의 좋은 곳으로 움직이면 세속의 물결에 막 흔들린다고. 냉정하게 10년 후에 더 좋을 걸 보면은 길이 보여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게 안 보이고 우리만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라고. 여기 앞에 지금 처자들 많이 앉아 있는데 신랑감 어떤 신랑감을 얻어야 돼요? 지금 좋은 신랑감이 아니에요. 10년 후에 좋을 신랑감. 그걸 골라야 돼요. 안 보여요? 그럼 10년 후에 살아봤던 사람이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쭉 사진 해놓고 골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물론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 일을 그 사람도 헤매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물어봐야죠. 그게 필요하다고요. 10년 후가 좋을 사람. 그래서 어른들 얘기가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 10년 후, 20년 후, 30년을 살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좋은 게 뭔지 나는 모르잖아요. 보여줄 땅을 보여준다고 그 사람들이 대충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물론 갔다 온 사람이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죠? 그렇지만 그 참고는 할 수 있잖아요. 참고를 해도 거기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생각하라고요. 10년 후에 좋을 일 하라고. 10년 후에 좋을 일, 20년 후에 좋을 일,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땅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알고 간 게 아니라 믿고 갔어요. 그래서 성도의 걸음은 믿음의 걸음이에요. 알고 걷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여행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떠나와 가라. 떠나서 장래 유업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가라.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냐, 그죠? 필요한 준비가 뭐냐? 오늘 세 가지 준비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함께 갈 사람을 구하십시오. 그 여행을 함께 갈 사람. 오늘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혼자 간 게 아니고 아내도 데려갔고 롯도 데려갔고 여러 사람 데리고 함께 갔다라는 거죠.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 받았습니다. 그죠? 명령은 아브라함 혼자 받았습니다. 부르심은 아브라함 혼자 받았습니다. 그러나 간 사람은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뭐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의 그룹에 어떤 한 사람에게 크게 주셔요. 그럼 그 약속을 공유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리더가 돼야 돼요? 약속 받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약속 받은 사람이다, 약속의 사람이다 그러면 모일 필요성도 있고, 그럼 일단 약속이 있으면 모여요.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꿈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유업을 나눌 자, 표현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유업을 나눌 자는 따라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잘 꿈을 별로 안 줘요. 그러면 그냥 우뚝하냐 앉아 남의 간증이나 남의 꿈 들어보라고. 들어보고 그냥 그 꿈 뺏어다가 내가 품으면 내 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책도 읽는 거예요. 책 쭉 읽다 보면 뭐 링컨에게 준 꿈이 있잖아요. 뭐 돌아가셨지만 뭐 쭉 읽다가 꿈이 있으면 이거 내 거야. 그럼 내 거라고. 꿈은 품는 자의 것이에요. 품는 자의 것. 그죠? 품으라고요. 하나님 약속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설교하면 그 약속에 동참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나눌 자. 아브라함이 약속 붙들면 아브라함 유업을 나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위대한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꿈은 항상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근데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들은 우리가 모아야 돼요. 하나님 모아도 주시지만 우리가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흘러다니는 얘기 같은데 최근에 2, 3년 동안에 많이 유행하는 얘기가 됐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참 인사이트가 있죠. 빨리 가려면 그냥 혼자 후다닥 뛰는 게 제일 빨라요. 그죠? 어디 여행 갈 때도 혼자 갈 때가 제일 빨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 집 올 때도 사모하고 같이 오면 좀 느려요. 뭐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차 버벅거리고 하여튼 그래요. 뭐 운전도 신호 다 지키고 그 좋은 거지만 하여튼 간에 뭐 그래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더 빨라요. 그러나 멀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힘들어요. 그때는 둘이, 넷이, 8, 10명 멀리 가려면 그 비하루 혼자 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비하루를 35명이 가니까 쉬웠어요. 여러 동역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은사를 갖고 뛰니까. 그렇죠. 혼자 가면 가겠어요? 엄두가 나요? 안 나죠. 근데 같이 가면 멀리 가요. 우간다 가려면 더 많이 모여가면 더 쉽게 가요. 간다. 그래서 몰려 가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이 참 공평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똑똑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 그죠? 이렇게 화장실에서 똑똑하는 거 말고 머리가 좋은 사람, 이게 똑똑한 사람. 예. 이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하면 똑똑한 사람은요,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빨리 가는 건 강해요. 뭐 자기가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는 거. 그래서 초창기 때는 똑똑한 사람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초창기만 강한 거야. 초창기 시작할 때 빨리빨리 가는데 멀리 못 가요. 멀리. 반면에 약간 좀 똑똑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시동이 좀 늦게 걸려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 모르니까 자꾸만 동역자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10년 지나 보면 똑똑한 사람은 다 사라져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만 남아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성경에서 똑똑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아주 선의의 표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충성스러운 사람만 남는다고. 충성스러운 사람만. 이건 고린도전서 1장의 표현을 하면 지혜 없는 자예요. 지혜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죠. 저는 이거에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똑똑한 사람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사명이 있으면 130을 맡겨요. 그럼 해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밤새서 해내요. 밤새워서 코피 터트려 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다 싶어도 한 150%를 맡겨봐요. 그래도 해내요. 밤 2번 새워가면서 해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번아웃 돼버려. 똑똑한 사람이 번아웃 돼버려. 해냈고 번아웃 돼버리고 나중엔 질이 열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한 3배에서 5배 정도 되는 일을 맡겨버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3배에서 5배, 어떤 때 10배 되는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보는 순간에 기가 막힌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의지하는 게 뭐냐면, 첫째,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못하니까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요. 그 사람을 모은다고. 팀을 모아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중국 선교 떠나는 거, 대만으로 중국 선교 떠나는 것들을 볼 때 제가 이렇게 준비팀 하는 것들 보면 그래요. 하여튼 규모가 작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다 하려고 그래. 수덕수덕. 이게 규모가 커져야 돼. 자꾸만 커져서 감당 못할 정도의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두세 명이 쏙닥쏙닥 못해요. 첫째,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고, 둘째, 팀, 준비팀 정도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진행되지가 않아.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그래서 여러분 큰 물에서 놀아야 됩니다.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큰 물에서 놀아야 겸손해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작은 일에 그 교회 놀이하지 마십시오. 쪼개가지고 너도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사람한테 다 맡겨버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일은 좀 과도하게 해야 됩니다. 과도한 일을 맡아야 기도를 배우고요. 과도한 일을 맡아야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요. 너무 인력이 남아돌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 한 사람한테 1000명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부장이 나오잖아. 한 사람이 1000명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진지한 개념은 1000명 개념이에요. 1000명 정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죠? 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과 팀워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배워놓으면 세상도 뒤집습니다. 함께 같이 가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여행자의 필수 목록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능 가신 분이신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웠다. 잊지 마십시오. 아니 무슨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 물고기 잡으면 입만 열면 세겔이 막 나오는 분인데, 그죠? 예수님은 한국은행 총재세요. 만들면 찍으면 막 나와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헌금한 거 갖고 살았죠. 참 교회 헌금은 여자가 하는 건가 봐. 예수님 생활비는 여자들이 다 했어요. 여자들이 몰려다니면서 대주고. 우리 교회도 보면 남자들은 헌금 잘 안 해요. 맨날 빌빌대게 푼돈으로 하고 여자들은 목돈으로 하고 이상해요. 하여튼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남자들이 찌질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믿음은 여자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여자들이. 예수님 그 생활비 여자들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랬고, 또 하나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15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 쭉 얘기를 하거든요. 뭐 게바에게도 나타나고 12 제자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줬고 또 뭐 나에게도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 부활이니까 십자가 지시고 곧장이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곧장이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까. 그리고 4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부활 이후에 이 땅에 한 달 반밖에 안 계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500의 형제는 제자들이 전도해서 모은 사람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래저래 양육했던 사람이라고 봐야지, 맞죠? 밤늦게 피곤하세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영향하에서 양육된 사람이라고 봐야죠. 이 500명은.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동역자가 세워서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나중에 교회의 모체가 됐습니다. 교회의 뿌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죠. 교회는 빨리 가는 곳이 아니라 멀리 가는 곳이니까, 계속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행 따르는 분들,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동역자를 세우세요. 사람이 모여드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보니까 인상적인 게 뭐냐, 그 뒷부분 보세요.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 이거 좀 박스를 쳐보세요. 얻은 사람, 하란에서 오는 중에 얻은 사람이 또 있대요. 얻은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움직이면 계속 사람이 붙어요. 얻은 사람. 바울도 가는 곳마다 얻은 사람이 있었죠.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얻은 사람들. 그냥 여행 다니면서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얻었어요. 얻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가나안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한다 그러면, 뭐 여기 당장 앞에 있는 뭐 밥차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시네. 밥차 한다 그러면 한 2년 했으면 사람이 붙어야죠. 얻은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사람은 잘 안 붙어. 왔다가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뭐가 있으면 중간에 얻은 사람이 있다고. 얻은 사람이 쭉 붙어야죠. 그래서 안내를 한다 그러면 안내 잠깐 얻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안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떡하나, 그렇게 돼야 돼요. 뭘 하면 잠깐 얻는 사람이 나와야 돼. 얻는 사람이 잠깐 붙어가지고 얻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얻은 사람. 근데 우리 사람들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다 보면, 아니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 이래도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족끼리도 싸우는데. 근데 성숙한 인격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일으키거나 좀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소하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갈등만 있으면 그냥 떠나는 게 능사인 줄 알아요. 뭐 헤어져, 떠나. 그러니까 이혼도 많고 뭐 떠나는 것도 많고.
다 똑같아요. 그게 성숙시 못해서 그렇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맨날 뭐 하는 말들이 그거 같아요. 뭐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거 노래 가사예요? 맨날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여기까지인가 봐. 확 죽여버리고 싶죠. 그냥 여기까지인가 봐. 여기까지 살아라. 그런 생각이. 자기는 계속 살면서 맨날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넌 여기까지야. 뭐 이런 말 쓰지 말아요. 여기까지가 어디 있어요? 같이 품고 가는 거죠. 거치장스러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기질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가는 법 배워야죠. 자기 뭐 수틀리면 떠나고 그러는 겁니까? 자기에게 맞는 사람만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붙는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모인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붙는다. 그게 성경 공부예요. 읽기만 하지 말고 거기 보면 희생하라고 나오고 사랑하라고 나오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는 하나도 고치려고 그러지 않아. 말 멋대로 막 하고 희생은 하나도 안 하고 사랑은 하나도 없고 자기 거는 하나도 부인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 모이기를 원한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는 거야. 네가 너 자신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사람 모일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된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맡겼더니 한 6개월 지났더니 계속 혼자다. 그 문제 있어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얻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얻은 사람. 자꾸만 붙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 붙는 사람이 최고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같더니 잠깐 사람이 붙더라. 그럼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라고. 시간이 가도 맨날 좋아하는 게 뭐 정몽주의 시 뭐 이런 거 뭐 독야청청하리라 뭐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선주교를 보내세요. 그런 사람들은 선주교를 보내야지. 우린 독야청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얻은 사람과 들고 가는 게 우리의 존재 모습이라고. 그걸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자세.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가나안 사람의 박스를 칩시오. 가나안 사람.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를 떠나고 또 그 다음에 하란까지 가라. 계속 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왔어요. 그럼 우리는 기대하는 게 뭐예요? 좋은 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빈 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에 좋은 땅인지는 모르지만 빈 땅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고.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 빌딩 네 거야 그랬다고요. 얼마나 흥분돼. 하나님이 저 빌딩을 주셔서 가봤더니 주인이 있어. 왜 왔어? 그럼 뭐야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나중에 내가 얻게 하리라 그 땅, 그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 착각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순종하면 만사형통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일사천리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어떤 때 직분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해. 그래서 뭘 달라 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위로부터의 능력. 하나님 능력 감당하게 주십시오. 그래 피하지 아니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일행 가운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나와요. 안타깝게도. 특별히 대표적인 게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창세기 11장 12장을 읽으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책들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사실 오늘 이 시간 직전까지 그러니까 뭐 며칠 전까지 얘기라고 하면 되겠죠. 전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특별히 데오드레 앱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분. 그분부터 시작해서 또 뭐 우리 박모 목사님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이 창세기 설교를 잘하셨던 분. 제가 대학교 때 그런 설교 다 듣고 자랐거든요. 다 듣고 자랐을 때 그분은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 대부분의 설교가 이랬어요.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온 가족이 다 떠나서 하란에 왔다. 그런데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이게 마음의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빨리 떠나라.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을 죽였다는 거예요.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미적거리던 마음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갔다. 이런 해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뭐 신경을 안 써서 아무것도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봤던 사람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떠났다. 저도 이게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이게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한번 같이 분석해봐요.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예요.
산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먼저 창세기 11장 26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26절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뭐 동시에 세 아들 낳을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아들 아브람을 낳겠죠.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람을 낳은 나이가 몇 살? 70세. 우리 서양식으로 나이 계산합시다. 그때 하란의 나이 몇 살? 70세. 아브람의 나이 빵세. 그러니까 한 살이라 그러면 계산 복잡하니까 서양식으로 따집시다. 0세. 70세와 0세예요. 그다음에 11장 32절 보십시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죠? 205세에 돌아가심. 205세까지 살았습니다. 됐죠? 뭐 이게 산수라니까요. 그 다음에 12장 4절 보세요. 12장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 75세. 그러면 아버지가 몇 살 때 났다고요? 70세. 그때 아브라함 나이 빵세.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일 때 아버지 나이는 145세. 그런데 하란에서 몇 살에 죽었다고요? 205세. 빼면 60년. 안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떠날 때 안 죽었다고. 하란 안 죽었어요. 이 놀라운 발견.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아브라함 갈라 그러니까 야 너 가라. 나 나이 들었으니까 안 갈래.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아버지는 60년 동안 살다가 그때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하란에서 왜 데라가 안 갔을까? 데라가 왜 안 갔을까?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 가자 그러니까 아유 이 나이에 어떻게 비하로 가니? 젊은 애들 가. 그러고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나 시험이 있어. 중간고사 있어. 뭐 이러고 안 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데라가 안 갔어요. 안 갔다고. 그래서 하나 나고.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아버지 나고자로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분명히 나고자로 봐야 돼요. 분명히 갈 수 있었는데 안 간 거예요. 그리고 60년 동안 하란에 살다가 죽었어요. 안타깝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핸디캡들, 뭐 장애 이런 거 있어요. 뭐 나이 들었다, 뭐 병 들었다, 뭐 환경이 안 좋다, 뭐 시험이다, 뭐 돈이 없다, 뭐 어쩌다. 뭐 안 가려고 핑계 대려면 뭐 한두 개겠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 데라 안타깝죠. 하란에서 끝난 인생. 결코 포기하지 말라. 다 따라왔다 포기한 사람 누구예요? 조카 롯. 왜 포기했어요? 소돔 너무 좋아서. 소돔 너무 좋아서. 좋은 땅이니까 이렇게 좋은데 근데 소돔은 10년 후에 본다 그러면 10년 후에 뭐예요? 망할 땅. 10년 전에 망했죠. 10년 후에는 사해가 될 땅. 10년 후에 좋을 땅. 그 다음에 좋을 땅 가야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포기하지 않는 길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가운데 중도에 포기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실제 중도에 포기 많이 해요. 데라도 있고 롯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인데 교회에서는요 어떤 인재나 일꾼들을 발굴할 때 꼭 생각할 게 시간의 테스팅을 꼭 받아야 됩니다. 잠시 잠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오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무슨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성격들. 그건 인재 아닙니다. 그건 뜨내기들. 지금도 이 자리에 뜨내기 많아요. 수요일이니까 또 여기 기후 저기 기후 무슨 교회 자유이용권 끌어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 그죠? 거기서 인물 안 나옵니다. 그건 잔챙이 나오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의 테스팅을 꼭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일이 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게 여행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 그게 여행자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제일 먼저 쌓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내가 성경에서 또 새롭게 발견한 것인데 막 가슴을 뛰게 만든 거예요. 6절 하반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상반절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겔 땅 모래 어디요? 상수리 나무. 여기가 어디예요? 상수. 그냥 안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드린 데가 어디냐면 상수리 나무. 여기가 조선시대 때 물 위에 있다라서 상수리예요. 여기가 상수리. 나무 심어야겠어. 그럼 상수리 나무야 이게. 그죠? 이걸 왜 지금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브라함 최초의 예배 장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우리 여기가 어디예요? 상수리. 우리 옆에 뭐가 있어요? 상수역. 이거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제가 흥분돼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죠? 이게 상수입니다, 상수리. 그래서 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8절 9절 보세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또 옮겼어요. 서쪽으로는 베델이고 동쪽으로는 아이라. 그러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녔다는 거죠. 막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이 그곳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남방에 가서도 제가 물어볼게요.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토는 그냥 육적인 영토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막 앉으면 기도하더라고. 가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 갖다 줘도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2,000원짜리 이 안에 기도 하나 먹겠다고 막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있어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인도 선교 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고 계속 그렇게 수리하면 변화되겠더라고. 거기 하나님 백성들 여행자, 믿음의 여행자,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여행자를 만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그냥 가긴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제단을 쌓으라고. 그럼 예배 드린 그 땅이 다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제단을 쌓는 일.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 되어도 예배를 떠나고 기도 열심히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이라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잘 되니까 예배를 떠나. 또 어떤 사람이 예배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안 나오대. 안 돼도 예배를 떠나고. 그러니까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참 기가 막힌 확률이에요. 그죠? 잘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어정쩡하니까 다 온 거야 지금. 만 이 이론이 맞는다 그러면 그 뭐예요? 그 어정쩡할 때만 예배 드리고 잘 돼도 떠나고 안 돼도 떠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재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 리더 간사들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양육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 성도들 예배를 인도할 줄 아는 거,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인도하라 그랬더니 뭣도 모르고 지 설교하는 게 무슨 목표인지 알고 설교를 한다고 이따위 소리 나고 앉았고, 또 어떤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게 목적인지 알았더니 맨날 무슨 MT 났다는데. MT가 교회 목적이에요? MT는 왜 하는 거예요? MT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 자리를 이끌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인데 MT 갈 땐 40명 가고 예배 올 땐 10명 오고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머리가 안 들어요. 머리가.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날 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예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백날 교회 나와봐요.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믿음 성장하나? 아무것도 아닌 거지. 목표가 뭔지 알아야지. 내가 최종 목표가 뭔지. 다들 교만해가지고 잘나만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지금. 예배 자리 이끌지 못하는 게 무슨 그게 리더예요. 그게 양육이라는 게 예배 자리 이끄는 거라고. 예배 자리를 어떻게든 예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로. 그거 잊지 말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가는 곳마다 제단 쌓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 좋습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제단 쌓겠습니다. 병상에 가면 병원에 가서 병상에서 제단 쌓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외로운 곳에서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제단 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이에요. 연병이라 무서운 자들이에요. 어디다 흩어놔도 다 예배 드리니까. 예배자 되는 거. 그래서 그 교회 예배 시간 그러면 생명 걸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밖에서 놀고 있고, 그죠? 밖에서 딴짓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딴 모임 같고, 예배 시간에 모든 게 다 올스톱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딴 거 하는 거 다 화 있을 진저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제보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사탄의 사촌들이에요. 이거. 예배 시간에 무슨 딴짓을 해요? 예배 집중해야지. 예배 시간이 조용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야 돼요. 요즘에도 있나요? 그거? 옛날에는 무슨 국회 하강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 다 서가지고 조용했다고. 그때 움직이는 놈들은 매국노였어요. 요즘엔 안 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거라고.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국회 하강식하고 똑같아야 돼. 그죠?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 밖에 아무도 없어야죠. 조용해야지. 교회가 다 어디 갔냐 갔더니 예배 장소에 다 모여 있고. 그거 아니라 그러면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잊지 말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여행자가 해야 될 일. 왜 우리 여행시킵니까? 예배 드리라고.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갖고 서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01장 1절 다 같이 찬양하고 이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